샬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과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약속하여 주신 구원함을 바라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오늘 하루 동안에 넘쳐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는 가깝게는 바벨론을 통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좀 멀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베푸실 구원의 역사, 더 멀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날만 성취를 앞두고 있지요. 오늘 63장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구원을 선포하시며 이루신 초림 때의 모습과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는 재림의 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면 사랑과 자비와 용서, 한없는 은혜만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절대 공의를 베푸시는 조금은 무서운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심판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그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칼날이 악인들에게는 무자비한 공포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구원이 되며 영원한 상속자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영원한 평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를 1절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은 에서의 민족이고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읍인데요. 이들이 창세기 때부터 이제까지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상징성을 가진 대표제가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무엇을 하냐면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밟고 죽이면서 그의 피가 그들 가운데 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드셔서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비하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에돔 민족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과 함께 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포도즙 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자신을 밟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다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짓밟게 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 땅에 오신 정결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악의 피로 더럽혀지며 고통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악인들에게는 원수를 갚는 날, 의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구속할 때가 오겠는데 이상하게도 5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나게 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겨지신다라는 거죠.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사랑으로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아무도 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이가 왜 없는 거지?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을 좀 더 보세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하나님 스스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는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백성들임에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8절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또 9절도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안으셨으나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간심은 계속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던 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잠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6월절에 광야 땅에서 그들의 욕구들을 채워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얻게 되어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은 감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간은 또 저버리죠.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반역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중했던 우상을 섬기는 반역을 한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좀 더 보세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이죠. 11절을 보세요.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죠.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12절도 보십시오.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물을 가르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 나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여 그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동참하시는 오늘 하루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참 좋으신 주님, 끝까지 우리는 반역하였으며 끝까지 우리는 제갓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기꺼이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